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시청할 영상은 전도와 맛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며 재생시간은 2분 6초입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 같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제 1030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 공동체 2020년 7월 2일 목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소간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노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저희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을 참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저 샬롬방이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이 예배에 은혜 가운데 임재하시어 이 온라인 예배가 사이버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이들이 절개 찾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예배의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보다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예배자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를 기뻐하신다면 이 자리에 나오는 이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 치유와 회복, 사랑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샬롬방이 예배 공동체, 사역 공동체, 친교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통일찬송가 38장 주의 영광 빛나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새찬송가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464장 믿음의 새비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로 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 나라 멸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예배를 위하여 고성희 성도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과 행함이 다르게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해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7월에 막 들어섰습니다. 지난 6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제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불안정한 날들을 보냈으며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나 싶을 즈음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나 올여름 한국교회의 수련회가 다 멈춰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매 아버지의 그 어떤 뜻이 있는 줄 믿사오나 저희들은 아둔하여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사오니 아버지시여 아둔한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그 뜻을 보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어려움을 아버지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시여 외면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반기에는 아버지께서 직접 간섭하시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치워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 교회에서 온전히 예배도 드리게 하옵시고 계획되었다 미루어진 모든 행사들을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도 남은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에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여름은 특별히 더 덥다고 하오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어 이 여름을 무사히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단에선 김경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그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과 능력을 주시어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으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멘을 기쁘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박현정 자매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을 청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캐럴 베이어 세이거, 데이비드 파스터 작사 작곡, 탐 팻케 편곡의 기도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문제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록 큰 문제라 하더라도 풀어버리면 다행이지만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풀어버리지 않으면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기 앞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봉착한 문제는 외침, 즉 블레셋 족속의 침략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즉위하자 블레셋 족속은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치려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부터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습니다. 특히 사사시대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숙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바로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그의 나라와 왕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블레셋 족속의 침략을 물리치고 그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국방을 튼튼히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고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 외적의 침략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했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족속의 침략을 물리친 이야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본문 19절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구한 후에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은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크게 용기를 내어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여 블레셋 족속을 친 그 땅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제1차 공격에서 패배한 블레셋 족속이 전열을 재정비하여 제2차 공격을 감행한 때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블레셋 족속의 제1차 공격을 물리친 후에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크게 충천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족속과 정면으로 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블레셋 족속의 제2차 공격도 물리치는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같은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직접적인 음성으로 이렇게 하라거나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과 기도를 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만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그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함께할 때
우리는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기도에 따라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자신의 힘과 경험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관여하여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1차 공격에서 패배한 블레셋 족속이 전열을 재정비하여 다시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때도 다윗은 본문 23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여쭈니라는 말씀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블레셋 족속의 제1차 공격 때처럼 직접 맞붙지 말고 뒤에서 역습을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블레셋 족속의 제2차 공격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도우사 블레셋 족속을 크게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순종입니다. 다윗의 이 순종이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고 크게 승리하는 문제 해결의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족속의 제1차 공격을 물리친 후에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크게 충천하고 자신감도 가득했기 때문에 블레셋 족속과 정면으로 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두 차례 전쟁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의 열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하게 꼬이기만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수없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 요단 강물에서 7번 목욕을 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렸더니 그 물이 찢어지고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실로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블레셋 족속의 침공과 같은 큰 풍파가 몰아친다 해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다윗처럼 행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시간에 주신 말씀과 같이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인간관계 등의 위기가 닥쳐도 다윗처럼 자기의 경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상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신 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셨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려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하소서.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배경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족속의 침략이라는 국가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블레셋 족속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와 왕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저희들은 다윗의 이 같은 신앙을 본받기 원합니다. 저희들도 다윗처럼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의 힘과 경험만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옵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삶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몸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통일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샬롬방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샬롬방 소식은 음성이 아닌 자막으로 전해드리니 화면의 글을 주의 깊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삶과 신앙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우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는 소통이 있는 예배를 지향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채팅으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는 10분 이내로 채팅창에서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면 됩니다. 참고로 성도의 교제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때만 가집니다.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여 올린 영상의 경우는 실시간 예배가 아닌데다 채팅창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통일찬송가 61장 주여 복을 비옵나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기도와 순종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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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옵소서.